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15일 수요 저녁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7절 29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교리 17번째 주제인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도의 견인이란 무엇입니까? 제1항을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용납하시고 자신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전적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 없다. 그들은 확실하게 그 상태에서 끝까지 인내하여 영원히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하시는 자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그를 믿는 자를 용납하시고 성령으로 부르시어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성도의 견인 교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가 일단 한번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가 살면서 죄를 짓고 타락할 때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원의 반열에서 탈락해서 지옥에 가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을 어떤 분은 큰 배에 탄 사람의 모습으로 비유하였습니다. 큰 배에 탄 사람이 풍랑이 일 때에 갑판에 나왔다가 넘어지는 일은 있을지 몰라도 결코 바다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예배의 기쁨도 사라지고 또 죄도 짓고 무기력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을까? 라며 불안해합니다. 그럴 때에 이 성도의 견인 교리를 분명히 알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자녀였다가 내일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닌가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성도의 견인 교리를 배척하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이 성도의 교리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모순된다는 겁니다. 구원은 인간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구원은 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도 죄의 길을 택한 사람은 멸망받는다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성도의 견인은 비록 성도가 자신의 그릇된 판단과 욕심으로 죄를 짓게 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들을 돌이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의 견인이 반대를 받는 중요한 이유는 이 교리가 사람들을 방종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나중에 다 구원해 주신다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은 것 아닌가 라고 하며 방종하고 타락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 믿음을 가진 자라면 결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타락하고 방종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고난과 참여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또한 세 번째로 성도의 견인 교리가 배척받는 이유는 성경에 배교한 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다 했다가 어떤 일로 믿음을 떠난 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자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그것은 그가 정말로 주님을 믿는 자였는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겉으로는 진실된 성도처럼 보이는데 그 믿음이 흉내만 내는 가짜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견인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워낙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견인 교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까지 보시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빼앗을 수 없다는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원히 멸망치 않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성도들은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자들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정하여 때가 되자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양떼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성도의 구원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고 계셨는데 누가 감히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 멸망케 할 수 있단 말인가? 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이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입니다. 그 착한 일을 누가 시작했습니까? 내 의지, 내 생각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누가 이룬다 했습니까? 각 성도들이 그것을 이루도록 맡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신다 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에 보시면 주는 믿부사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 위에 굳건히 설 수 있고 악한 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믿으시기 때문에 주님이 성도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때로 저희는 육체의 연약함과 마귀의 유혹을 받아 죄 가운데 거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잃어버리시거나 버리시거나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이 확신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을 섬기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2항을 보시면 성도의 견인은 그 자신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유롭고 변하지 않는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선택 작정의 불변성에 달려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 기도의 효력, 그들 안에 있는 성령의 내주하심과 하나님의 씨의 효력, 그리고 은혜 언약의 본질에 달려있다. 이 모든 것에서 또한 견인의 확실성과 무오함이 나오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제2항은 성도의 견인이 어디서 비롯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의 견인은 성도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유롭고 변하지 않는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인간은 얼마나 약합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심각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더 믿기 어려운 것은 자신이 큰 죄를 지었는데도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할 때까지 1년 동안 몰랐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토록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어떻게 주님을 3번 모른다고 저주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래 놓고도 새벽닭 울기 전까지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참으로 연약합니다. 이런 인간의 행위를 보고 구원받을지 말지를 결정한다면 모든 사람이 다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 구원은 절대로 우리 행위에 근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성도들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하나님께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선택 작정의 불변성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다 하였습니다. 말라기서 3장 6절에 보시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야곱의 자손, 즉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무엇 때문에 소멸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변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 때문에입니다. 또한 성도의 견인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의 공로에 의해 보장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시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죄인들이 지고 있는 빚을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빚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저주에서 벗어났고
하나님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내주하심에 의해 성도의 구원은 보장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라고 하였습니다. 성령께서는 잠시 왔다 가는 손님이 아니라 영원히 성도 안에 함께 거하십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빛 가운데로 성도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자 되도록 돕고 계십니다. 제 사망을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사탄과 세상의 시험, 그들 안에 남아있고 퍼져있는 부패, 그리고 그들을 보존해주는 수단들을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통탄할 만한 죄에 빠질 수 있다. 그리고 얼마 동안 그 가운데 계속 머물기도 한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고 그의 성령을 근심케 하고 그들이 받은 은혜와 위로 중 일부분을 상실하게 되고 그들의 마음은 강팍해지고 양심의 상처를 입게 되며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넘어지게 만들고 일시적인 심판을 자초하게 된다 하였습니다. 성도의 견인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죄에 빠질 수 있다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세상에 살면서 사탄과 세상의 시험들과 여전히 남아있는 부패와 성도의 게으름 때문에 한동안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고 성령을 근심케 하며 그들이 받은 은혜와 위로 중 일부분을 상실하게 된다 했습니다. 또한 마음은 강팍해지고 양심의 상처를 입히게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넘어지게 하고 일시적인 심판을 자초한다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시면 악은 어떤 모양도 버리라 하였습니다. 악처럼 생긴 것이 있으면 그것이 악이든 아니든 무조건 버리라 하십니다. 악은 흉내조차 내지 말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악처럼 생긴 것에도 쉽게 유혹되고 넘어지고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32장 40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않으신다는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다 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성도의 견인은 보험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렇게나 해도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성도를 아끼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을 본받아 구원받은 자답게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악은 모양도 버리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를 따르는 자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견인하시는 주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결단하여 성도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또 저희를 보호하시되 저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입은 저희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본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은혜 안에서 승리하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